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을 지칭하는 표현들이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먹고 마시기를 탐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표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만큼 예수님은 식탁의 교제를 무척 즐겨하셨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 자리를 잘 활용하셨는데요. 누가복음 말씀 보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차별 없이 식사를 함께 나누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심지어는 원수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의 대적자들, 바리새인들과도 함께 식사하시는 것이 3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폭넓은 인간관계를 가지셨고요. 또 그분의 마음과 사랑이 얼마나 깊고 넓은가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팀 체스터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예수님이 차려주신 밥상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예수님의 밥상은 은혜, 공동체, 소망, 선교, 구원, 그리고 약속이 구현되는 자리였다라고 그렇게 내용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 그럴 것이 생명의 양식이신 분과 함께하는 식사의 자리이기 때문에 굶주림이 해결되고 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러한 자리가 정말 맞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식사 초청을 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흔한 이름이었던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식사에 초청하지 않은 한 여인이 나타나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신의 머리털로 닦고 입 맞추고 향유를 붓습니다. 그러면서 다소 이 식사 자리의 분위기가 묘하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관심의 초점이 식사를 초청했던 이 바리새인이 아니라 불청객으로 왔던 이 여인에게로 집중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계신 이 식탁의 자리가 바로 구원과 은혜, 사랑이 확인되는 자리였다라고 하는 사실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또 주님의 마음은 어떠신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여러분, 바리새인 시몬이 아니라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그것을 알 수 있는데 우리의 모습이 주님께 합당한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요, 이와 비슷한 내용들이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과 마태, 마가, 요한복음의 말씀이 조금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있었던 일은요,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쯤에 있었던 그러한 일이었고요. 나머지 3복음서는 공생의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쯤에 있었던 것으로 그것을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서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장례를 예비하는 행위가 바로 이 여인의 향유를 부은 행위였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에 비한다고 하면은 오늘 말씀의 내용은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그분에 대한 순복과 헌신, 그리고 신앙의 고백이자 사랑의 행위로서 오늘 이 여인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물으시죠.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물으심 앞에 내가 예수님께 받은 사랑은 얼마나 큰 것인가, 그리고 나는 과연 그 주님을 얼마만큼 사랑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내가 죄인인 것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37절 말씀 보니까요,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39절 말씀을 또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고 죄인인 것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요한복음에서는 이 여인이 마리아였다고 기록하고 있고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죄인이라고 하는 표현은 없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누가복음서에서만 이 여인을 가리켜서 여러 번 죄인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원어의 뜻을 보게 되면요, 유죄의, 죄인의라고 하는 그런 뜻을 사용하면서 그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여인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동네에 알려질 만큼 이 여인이 지은 죄가 보통의 죄는 아니구나라는 것을 짐작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은요, 이 죄, 의 이런 것에 아주 민감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신분과 직업을 가지고서도 죄인을 구분을 했고요, 종교 또 사회적 이유만으로도 죄인 취급을 했습니다. 심지어는요, 병든 것, 나병이라든가 혈루병이라든가 병든 것은 사실 내 의지와는 상관이 없는 것인데 병든 사람들마저 죄인으로 여겼던 것이 그 당시의 모습이었습니다. 목자는 부정하게 여기는 짐승들을 다루기 때문에 죄인이었고요, 또 가죽을 다루는 무두장이 피를 보고 또 짐승을 이렇게 다뤄야 했기 때문에 그 역시 부정한 사람이었고요, 백정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죄인이 바로 민족을 배신한 세리, 그 다음에 창녀쯤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심지어 창녀라고 하는 그 말을 내 입에 대는 순간 내 입이 더러워지니까 내 생각도 더러워질 수 있다라고 생각한 나머지 창녀라는 말을 쓰지 않고요, 죄 많은 여인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돌려서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여인은 동네에서 거리의 여자, 창녀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짐작을 해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여인이 창녀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멸시와 냉대를 받으면서 자타가 죄인으로 낙인 찍어버린 그런 비참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여인이 종교적인 신분으로 봤을 때 높은 위치에 있는 바리새인의 집을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이 여인은 바리새인의 집을 찾아갔고 거기 계신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사람들의 시선, 낙인 찍어서 죄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아주 불편한 시선 아랑곳하지 않았고요, 예수님의 뒤로 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머리털로 그 눈물 젖은 예수님 발을 닦아드립니다. 그 발에 입 맞추고 향기를 부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행위들이 이 여인이 얼마나 간절하고 진심 어린 마음으로 예수님께 이것을 행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머리, 그러면은 어떻게 보기에는 자존심과도 같은 것이 우리 머리카락, 머리털인데 그것도 여인에게 있어서 그 여인이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닦아드렸다.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진실하게 주님을 향한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까? 우리 38절의 말씀을 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여러분, 여인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는데 이 눈물 가운데에는 어떠한 의미들이 포함되어 있을까요? 죄인으로 살아왔던 지난날의 자신의 생활들, 아마 그것에 대한 죄악에 대한 죄책감, 그것이 쏟아낸 눈물도 그 안에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는 일 때문에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고 낙인 찍어버린 수많은 사람들의 멸시와 천대, 가슴 저미는 고통스러웠던 그 슬픔과 마음의 한을 담아낸 눈물이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예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좋은 기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지면서 죄사함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확신과 감격의 눈물도 그 눈물 속에는 들어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여인의 눈물은 한과 회개와 감격과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하시면서 처음 우리 하나님을 만났던 때가 언제인지 기억나십니까?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났던 첫 시간들, 저는 이렇게 제 시간들을 돌이켜보게 되면은 고등학교 2학년 때 여름 수련회, 그 다음에 군대 생활 훈련소에 가서 처음으로 예배당 갔을 때 그 마음, 목사 안수를 받았을 때 그때 그러한 감정들, 예수님을 만났던 그런 생각들이 떠오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각자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런 시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구나 라고 하면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서 이제부터는 내가 주님만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다짐하고 그렇게 노력도 했습니다. 한동안 그래서 은혜 가운데 은혜의 감동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은혜가 점점 식어져 갈 때도 있습니다. 기쁨과 감동이 사라지고요, 점점 율법적이고 형식적이고 의무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으로 흘러온 적도 있습니다. 이제는 구원받았으니까 크게 문제 삼지 않고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감정도, 영적인 민감함도 메마르고 눈물도 점차 사라진 모습이 혹시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2007년도에요, 한 TV 프로그램에서 신이 내린 묘약 눈물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방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어떤 것을 보여주는가 하면요, 눈물에 있는 호르몬들이 우리 안에 있는 스트레스를 배출을 할 수 있다고 한다는 그런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고혈압이라든가 심장병, 이러한 질병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방송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주방에서 양파 까다가 고추 다듬다가 흘리는 그런 눈물 말고요, 감정의 눈물 가운데 그러한 효과가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우리가 눈물이 메마른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살면서 분노와 원통함의 눈물은 있는데 이렇게 순수한 눈물, 감정의 눈물, 특히나 하나님의 앞에서의 눈물은 조금씩 사라져가고 있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눈물에는 우리의 진심이 담겨있기 때문에 우리 믿음 생활에서도 꼭 필요하고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점차 눈물이 사라지고 있다고 한다면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신앙의 많은 인물들이 눈물을 많이 흘렸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다윗 아닙니까? 그의 시편의 저작들을 보게 되면은 곳곳에서 다윗의 눈물을 흘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침상이 젖을 정도로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유명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른 눈을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예수님의 발을 저셨던 이 여인의 눈물은요,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신앙생활은 이처럼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위대한 사도였던 사도 바울은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였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모르기 전에 한 고백이 아니라 예수님 만나고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전 인생을 쏟아부었던 후에 그가 했던 고백이 내가 바로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바울만이 아니라요,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아무리 고귀한 사람도 누구나 다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로마서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므로 세상에는 딱 두 종류의 사람만 존재합니다. 첫 번째,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은 죄인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내가 죄인인 것을 알지도 못하고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죄인, 두 종류의 죄인만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이미 구원받았고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범한 죄들, 여기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습니까? 한 사람도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받은 구원을 이루어 가야만 하는데, 예수님 말씀하셨죠. 이미 목욕한 사람은 목욕할 필요는 없지만,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지만 매일매일 그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미 얻은 구원, 우리가 이미 주님의 피로 깨끗하게 목욕, 씻음을 받았지만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내가 생각으로, 행동으로, 말로 범하는 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고 자복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거나 혹시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른 사람의 죄를 보면서 낙인 찍고 정죄하고 있지만은 않습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회개와 감사와 사랑의 눈물로 주님의 가슴을 적시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사순절기를 보내면서 우리 영혼의 눈에 주님께서 눈물을 채우시고 그 눈물이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시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더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41절과 4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5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이 있고 5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빚을 진 두 채무자를 채권자가 탐감해 줬습니다. 빚을 갚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단위는요, 로마의 화폐 단위인데 노동자의 하루 품삯에 해당하는 그러한 액수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의 말씀에서 주목하게 되는 것은 누가 빚이 있느냐 빚이 없느냐, 빚의 유무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요, 물론 액수의 차이가 있습니다. 크게 빚진 자 500일에 해당하는 임금의 그러한 금액을 빚진 사람이 있고요, 50일의 임금에 해당하는 작게 빚을 진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을 비교하시는 것이 있는데 아무 조건 없이 두 사람의 빚을 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둘 중에 누가 더 채권자를 사랑하겠느냐라고 하시는 주님의 질문입니다. 당연히 많은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더 감사하고 고마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500데나리온이든 50데나리온이든요, 둘 다 빚을 진 것 똑같습니다. 둘 다 파산했고요, 둘 다 탕감받은 것도 똑같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액수의 차이만 있습니다. 뉴스를 보니까요, 올해 말 기준으로 한다고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 국민의 1인당 나랏빚이 얼만큼 될까? 1인당 대략 한 2,200만 원의 빚이 국민들이 가지고 있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지난해보다도 더 빚이 늘어났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러한 물질의 빚만이 아니라요, 빚은 어떤 것이냐? 우리가 지은 죄가 다 빚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께 빚을 지고 살고 있습니다. 차이는 있지만 빚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요, 많이 지은 빚, 적게 진 빚, 그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빚을 진 죄인들이고, 그리고 모두가 다 그 빚을 탕감할 수 있는 능력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조건 없는 십자가의 은혜로 빚을 탕감해 주시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솜이 있고요, 여기 철이 있습니다. 솜 1kg하고 철 1kg하고 뭐가 더 무거울까요?
솜하고 철하고. 제가 1kg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솜 1kg하고 철 1kg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상식적으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생각하기를 당연히 철이 더 무거우니까 철이 더 무거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큰 죄, 작은 죄가 없습니다. 죄는 죄일 뿐입니다. 여러분, 강도짓 하는 거하고 거짓말 하는 거하고 어떤 죄가 더 클까요? 강도가 더 큰 죄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아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거짓말한 죄가 더 크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은 저거 바보라고 한번 욕을 하는 그런 세상 분위기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거짓말을 너무 쉽게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요, 강도나 거짓말이나 똑같은 죄입니다. 큰 죄, 작은 죄가 없고요. 살인을 하는 것이나 미워하는 것이나 똑같은 죄입니다. 죄는 죄일 뿐입니다. 오직 그분 앞에서 말씀에 순종했는지 하지 못했는지, 그분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만 문제일 뿐입니다. 유대인이고 바리새인이라고 해서 죄가 없는 것이 아니고요, 이방인이라고 해서 창녀라고 해서 더 죄가 많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50보 100보라고 하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맹자가 했던 이야기인데요, 전쟁터에서 두 병사가 패배하고 도망치게 되었습니다. 근데 50보를 도망친 병사가 100보를 도망친 병사한테 손가락질을 했다는 거예요. 더 많이 도망갔다고. 전쟁에서 지고 도망친 것은 똑같은데 그게 50보 100보 아닙니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본질적으로 마찬가지라고 하는 말입니다. 유대인이나 바리새인들은요, 그런데 자기들은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받은 사람들이라고, 존중받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에는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리새인 시몬보다 바로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았던 이 여인이 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오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편들은 아내들한테 빚을 지고 있습니다. 또 아내분들은 남편들한테 빚을 지고 있죠. 또 자녀들은 부모한테 빚을 지고 있고요, 부모는 자녀들한테 빚을 지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자녀가 주는 행복과 감사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한 선생님들은 학생들한테 빚을 지고 있습니다. 학생이 없다고 한다면 누구를, 무엇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학생이 선생님한테 빚을 지는 것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회사를 운영하는 분들은 회사에서 일하는 분들 때문에 빚을 지고 있고 회사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일하시는 분들은 회사를 경영하는 분 때문에 내가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빚을 지고 있지요. 이렇게 우리는요, 사회 안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 서로가 빚을 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잊어버리기 쉽기 때문에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일수록,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일수록 더 내가 빚을 지고 있구나 하는 생각들을 놓치지 말아야만 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서로 빚을 지고 있습니다. 목사님께, 장로님께, 권사님께, 집사님께, 성도 여러분들께 다 빚을 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 덕분에 누리는 은혜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 빚을 힘껏 갚아야 한다고 하는 것, 빚진 자의 의식을 결코 잃어버려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고 물론 더 많은 은혜를 받기 위해서 죄를 지어야 된다, 이렇게 잘못 이해하시면 안 되지만, 더 많이 탕감받은 것, 더 많이 용서받았다는 것을 기억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 자신이 죄를 많이 지었다는 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은혜가 넘칩니다. 용서받은 것이 많다고 느낄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고요,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이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은혜의 선순환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기억한다고 한다면 용서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더욱 더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여인처럼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더 큰 복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행위를 말씀하시면서 이 바리새인 시몬과 비교를 하십니다. 우리 48절 함께 읽습니다.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50절이요. 한 번 더 읽겠습니다. 50절 말씀.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여자 그리고 시몬의 이 두 사람의 행동이 너무나 비교가 됩니다. 시몬은 예수님을 초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발을 씻을 물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아드렸습니다. 시몬은 예수님의 입에 입맞춤하지 않았지만 여인은 예수님의 발에 입맞춤하였습니다. 시몬은 예수님께 감람유조차 부어드리지 않았지만 여인은 그보다 훨씬 비싼 향유를 부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여인 그러면 섬김, 헌신, 시몬 그러면 무관심, 교만 이렇게 비교가 됩니다. 이 여인의 행동은 회개였고 감사였고 주님을 향한 사랑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 죄사함을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죄사함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죄사함을 선언하셨다고 하는 것은 이 여인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시몬은 이해할 수 없는, 하지 않았던 그러한 행동들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뿐만 아니라 평안을 선언하셨는데요, 평안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했던 이 여인의 믿음이 죄사함과 구원과 평안이라고 하는 더 큰 복으로 이어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눈에도 여인의 눈에 있었던 회개와 감사와 사랑의 눈물이 남아 있습니까? 죄 많은 여인의 예수님을 향한 헌신의 사랑과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과 복의 선언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은혜로 함께 하시고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하고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더 많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큰 복을 누릴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내가 죄인인 것을 아는 사람이, 내가 더 큰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을 잊지 않는 사람이, 그리고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주님을 사랑할 수 있고요, 더 큰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더 많이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실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